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29절 30절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3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여기에 뒷받침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러한 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또 그런 많은 형제적인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역사 가운데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렇게 하신 역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아시고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니. 착하신 일, 선하신 일,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 같은 내용은 정말로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입니다. 32절 다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복음 가운데 그런 그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거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에 매여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생활하지 마시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 땅에 와서 뭐 돈 얻으려고 왔어요? 무슨 명예 얻으려고 왔어요? 뭐 여기서 뭐 남들은 7, 80 사는데 한 뭐 90세, 100세까지 살아보려고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사는 이 새롭고 산 길, 이 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줬으니까. 왜 우리를 왜 내어줬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옛사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먹고 같으라면 아주 지저분한 걸 치우는데 그 치우는 쓰레기장이 없으면 이거 깨끗해질 수 없어요. 지금 야단 났잖아요. 여기 쓰레기장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땅은 좁고 어디 갔다 묻으면 침수가 돼가지고 침술수가 자꾸 쓰레기장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뭐 사방으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오염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쓰레기, 모든 더러운 것, 옛것,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다음 구절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그 아들에게 주는 모든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저 발바닥 밑에 거기 가가지고 천국에 거기 가서만 있어도 좋겠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다 그와 함께 나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의 영광의 그 역사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지금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에 지금 완전히 거기에 대한 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송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송사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스가랴서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가지고 참소를 자꾸 했어요. 아주 송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는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교제를 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는 것은 자꾸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승리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깊이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각을 많이 하기 쉬워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의로 여기신다. 여기 보세요. 다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 비교하는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 거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그 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양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와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아무도 정죄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참 중요해요. 내가 나는 일생 동안 도적질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그런데 그런 말 하다 보면 거기 걸리는 거 있어요. 마음으로만 탐내도 도둑질한 거고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율법이 말씀한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육체의 삶 속에서 정말 아주 기분 좋죠. 야, 쾌창한 아침, 상쾌한 아침, 아주 공기 좋고 물 맑고 뭐 바람 좋고 새소리 들리고 뭐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뭐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정말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마치 부자가 여러 해 쓸 것을 다 거둬들이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자. 얼마나 행복하냐 했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거로 우리는 동양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역전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변화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의가 내게서 이루어질 때는 내 옛사람의 죄의 몸은 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은 멸하여가 되니까 의의 생명이 다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또한 그 부활을 받아 연합한 생활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서 공져가지고 다리다 또 때때로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살면은 자녀는 뭐라고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람과 의가 나와요. 진실함이 있다. 이것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사랑과 용서예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에서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으면 죄 안 지어야지. 도둑질하지 아니하지. 음욕을 품지 아니하지. 간음하지 아니하지. 이건 옛사람에 대한 의의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의 법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였느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옛사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혈육이에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우리 속이고 생명, 속성, 육성 옛사람이에요. 이거 벗어버리고 이건 그릇입니다. 이게 하나의 체질은 그릇이에요. 이 체질 이건 하나의 흙입니다. 이게 질그릇에 사도바울이 잘 표현해서 질그릇에 이제는 나를 비워버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율법 아래 있던 옛사람 그거 잘났다고 까불던 제가 조금 잘하고는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까불던 사람 또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서 해서 그 하나의 옛사람 죄와 의에서 거기서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으면 법도 끝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게 뭡니까? 죄 안 짓는 것도 죄 짓는 것도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은 탕심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없고 영은 정력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 혈과 육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이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그 완성시킨 그 길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의롭다 하시면 의로와 진정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의롭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아닙니다. 의롭다 했으면 내 속에서 증거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꽝 하고 빛이 있은 거 아니에요. 마치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의 길이에요. 믿음은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런 거로 꽝 나고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래서 점점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귀한 말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순종의 옛사람에서 의로운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또한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났다는 다시 후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육으로 난 옛사람이 다시 그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이 또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분명히 갈라져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잡혀서 죽어 피 흘려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의를 이루시게 믿음의 근본을 이루시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어떤 대상이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죽으러 올라가신다. 그가 지금 우린 끝장이 아니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가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따른 것은 그래도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아보려고 서로 제자들이 서로 시경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못 올라갑니다. 결코 선생님에게 예수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연합되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순종하는 거예요. 나 없이 내 안에 예수 정직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내가 정직해 되는 이 길이 아니라 온 세상은 지금 잘못 가는 길이 이거 이단적인 종교예요. 뭡니까? 예수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거 이단 종교예요. 참된 진리의 종교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정직해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예수가 정결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주의 소유예요. 주의 지체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의 둘이 아닙니다. 딴 종류 포도나무에서 어떤 하나의 무화과나무까지나 무슨 찔레나무까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나와요. 하나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2장 봤지요. 하나에서 다 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버지에게서 난지라. 다 성령으로 난지라. 위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리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찬송은 교회 중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 되는 것이, 영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지, 육들이 한만 모여봐도 교회가 아닙니다. 영은 연합이 되지만 육은 연합이 안 돼요. 모임은 돼도 연합이 안 돼. 교회는 연합이지 모임이 아니에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어로 말하자면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육에서 볼 때는 성도가 연합하여 그랬어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두 몸이 아닙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몸의 세계는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일이에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 생명의 길, 새 생명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지. 육들이 모여서 뭐 자유 얻었네, 뭐 속죄함 받았네, 아닙니다. 육의 일은 끝난 거예요. 육신의 일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뭡니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랐던 그 영의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이제 맥으로 통해지고 하나의 공급되는 하나의 새 생명의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진짜예요. 아, 우리 아버님 뭐 세상 떠났고 우리 아버님 뭐 산소에 가고 이건 다 그림자고 지나간 옛사람의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죽음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하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영원한 것, 이게 진짜지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오는 동안에 김씨로 나오고 박씨로 나오고 뭐 여자로 나오고 남자로 나오고 뭐 부잣집 자식으로 나오고 뭐 저 가난한 집 자식으로 나오지,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나타나지는 것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쫓아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어도 육신에 있어도 육신대로 살게 되질 않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것이 갑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8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하는 자가 없어요.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 거로 하늘의 권세를 잡았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도를 송사하던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여기 죽으실 뿐 아니라 이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또 다시 살아나신 건 의에 대하여 살아신 겁니다. 좋은 구절 하나 있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죽지 않은 자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뿐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 복음이지. 예수만 죽었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줄기에서부터 가지에까지 하나의 진액이 흐르는 복음이에요. 마다들만 이루어진 구원의 도가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먼저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다 함께 받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늘 말하는 가운데 특히 찬송가 가사에 좋은 가사 하나 있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날 따르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희는 그냥 공짜로 다 구원한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날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다 같이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런 거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죽음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 죽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무덤 속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의 죽음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이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죽음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강도예요. 한 강도는 그의 죽음 속에 함께 포함되지 않는 강도예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여기 역사와 같은 거예요. 또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서 부활 안 되면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셨는데 천사 하나면 되는데 둘이 있었겠어요? 함께 죽은 형제가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거기 죽은 거예요. 머리편에는 수건이 놓여 있고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인데 발 있는 편에는 못에서 세마포가 껴 있었어요. 수건은 그리스도의 소유요. 세마포는 우리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하나지 어떻게 둘입니까?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였으면 함께 죽었고 함께 사는 거지. 머리 따로 살고 몸 따로 삽니까?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이겁니다. 그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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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것이 영광으로 화하게 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믿음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이제 2000년으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좀 들어가 봤으면 없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사실이에요.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약속이 작용되는 거예요. 다음 장날 구두 사다 주면 그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는 믿었을 때 어떻게 기쁜지 구두 신는 것과 같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소망이고 다음 장날까지 끝이질 않아요. 풍성한 소망 가지고 살아요. 다른 애들이 비웃어도 웃는 거 상관없어요. 다음 장이면 가죽 구두를 신는다. 이것이 확인이 됐고 이게 실상이에요. 얻은 줄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후대의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만민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사실을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멀리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안에서 뭐 땅에서 있는 거 이거 그저 먹을 거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에서 지나가는 게 다 욕심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형제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 먹여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 형제의 가난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모든 재물은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우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는 말씀 있지 않아요? 재물 많으면 거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물 많으면 근심하고 복음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지나치게 부자 되지 말아요. 지나치게 또 가난하게 돼서 형제들에게 또 배를 끼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써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한 형제의 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교제 생활의 아름다운 하나의 모범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세상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의 그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가보면 거기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11장. 거기 가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그냥 산중과 하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또 더 나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산업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냥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좋아도 예수, 죽어도 나빠도 예수, 예수뿐이에요. 예수밖에 없네.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며 이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수밖에 없나이다. 이 깊은 믿음 속에서 모든 것보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롯 바다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일곱 제자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에게 물어본 거예요. 대표적인 시몬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부끄러운 대답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와 제 속에서 참으로 간증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우리가 찬송은 자주 부르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어요. 돈, 명예, 건강, 내 자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형적이에요.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 이렇게 그 옛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지금 이렇게 모임 가지는 거 얼마나 이거는 정말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잠깐 어렸을 때 이북에서 생활했는데 참 곤 곳 속에 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일요일날, 주일날 학교에 오래요. 예수 믿는 거 애들만 딱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숙식하재요. 참 공산당의 그 수가 얼마나 그때 악랄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얼마나 그 참 표독했는지. 다른 애들, 예수 안 믿는 애들은,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오라를 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애 7명이 저희 반에 있었는데, 그걸 오라고 그래요. 저는 안 갔어요. 저하고 같이 저희 교회 그 장로님 아들도 함께 안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애들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거기에서 제 그 친구인 장로님 아들은 잡혀갔어요. 저는 끝까지 안 갔어요. 안 가는 그 믿음이 제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었어요. 예? 제가 시험 공부할 때도 월요일날 시험 치는 날이지만 월요일날 시험 치는 날이면 일요일날 주일날은 제가 일절 공부를 안 했어요. 12시 지나기 전에는 제가 책을 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율법적인 것에서 꽉 매여 있었어요. 율법의 우위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워달라고 그러면 아버님이 훨씬 늦어서 새벽 한 4시나 5시 깨면 제가 상당히 아버님에게 불평했어요. 12시 지나면 깨워주셔야 되는데 왜 안 깨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자아 비판 시간에 그 선생이 그 한경도의 아주 공산주의자인데 그 선생이 저를 불러가지고 전체 학생들 다 앞에서 자아 비판시켜요. 왜 어제 학교의 법칙을 어기고 왜 학생이 학교에 그 원하는 그 요구를 왜 듣지 않았느냐. 학생으로서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 자아 비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학교가 중하냐 교회가 중하냐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은 다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있었는데 학교가 중하냐 교회가 중하냐. 예, 학교가 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이 났어요. 그럼 왜 어저께 학교 안 나왔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중하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6일은 제가 학교에 나가고 하루는 제가 교회 갑니다. 그 얘기하는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찌 할 바 없잖아요. 7일인데 일주일이. 학교가 중하니까 6일은 학교 가고 제가 학교에는 그 학교보다 중하지 않으니까 하루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 집에 와서 했더니 아버님이 우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 정죄하리요 이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거 위에 우리가 거할 때 위에 거하는 요 믿음,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믿음, 위에 흉배를 붙이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동이 없습니다. 좌우에서 천천히 쓰러지고 우편에서 만만히 쓰러질지라도 여동함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파도가 우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천지의 변화가 오는데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해서 기절하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기절까지. 지금 우리가 태풍 하나 매미라는 거 저 밑으로 조그만 거 지나가는데도 지금 쑥밭이 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가평이 오목한 산골짜기에 여기 있는 것이 대박 속에 거기 덴말입니다. 저희 그 동그란 그 안에 들어가 대박같이 생겼다고 그 마을 이름이 덴말인데 여기가 얼마나 덴말. 사방에서 아무리 바람 불어도 풍랑이 일지 않는 바로 이 장소를 마지막 노년에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음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큰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 마산, 부산, 처남이안, 우리가 생각하면 회를 마음대로 먹고, 정말 청소가 가득하고, 그 얼마나 참 풍요로운 것인가 하지만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로. 이 세상은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의롭다 하시는 의의 말씀으로 부르. 이게 복음이에요.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뭡니까? 빛이 있었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의롭다 하심에 의로워짓고, 이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를 이룬다는 거 예수만 이루고, 우리는 예수가 아니니까 뭐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 말 한마디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그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라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모든 도사라의 양같이 죽임을 당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육신에 있으면 못 이겨요. 육신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육신에 있는 자라다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그거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라다. 게바에게, 아블로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그 룰 안에, 그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확고하고, 이렇게 정말 반석과 같은 이러한 하나의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내가 그냥 믿는 여가 아닙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잡은 거 아니에요.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고 그랬지, 누구의 팔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느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런 거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붙든 자는, 택한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원 무궁무궁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멘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멘으로 아버지 앞에 모르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 못 얻고 또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온 세상에서 3분의 1만 남으리니 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하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